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슴에 아름다운 꽃을 다 다셨는데 아마 오늘은 미국에서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일 겁니다. 현재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기쁘게 기념하고 있는 어버이날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 1868년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사회활동가였던 앤 마리아 자비스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많았고 이때 슬픔에 잠겨있던 어머니들을 모아서 우정의 날을 만들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시작됐지만 그녀의 딸이었던 애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1905년 5월 9일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이 모임이 차츰적으로 미국 전역에 퍼졌고 이후 1934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셨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머니 날을 공휴일로 정하면서 그 당시에 한창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교사들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매해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이고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부모님 두 분께 감사함을 전하는 날로 지냅니다. 각 나라와 개개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아픔 등의 경험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중 저에게 조용히 다가온 개인적인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저희 어머니는 지금 뉴저지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고 계시고 건강상의 이유로 겨울에 2달 정도 저에게 오셔서 겨울을 지내고 가십니다. 그런데 요 근래 어머니를 뵐 때마다 정말 부쩍 한 해가 다르게 연세가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작별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슬프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될 때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 가슴 아파합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저희 주변에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뻤거나 얼마나 키가 컸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기보다는 그분이 살아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을 남기셨는지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누신 사랑과 베품에 대해 더 생각합니다. 한국의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삶은 허무하게 여긴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삶이 어떤 의미로 남아야 할까요? 어떤 것들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분들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 크셨다고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나 지금 곁에 계실 때는 그 사랑과 희생을 그만큼 깨닫지 못했거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철이 들어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게 되니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바닷가에 근처에 살던 아주 가난한 가정의 홀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어느덧 그 아들이 대학도 마치고 큰 도시로 나가 회사도 다니게 된 후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해서 첫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잔뜩 사서 살은 다 떼어놓고 머리 부분만 박스에 넣어서 얼음을 가득 채워서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그의 아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께 머리 부분만 보내드려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선의 머리 부분만 제일 좋아하셔. 어머니는 생선의 머리 부분에 아주 조금 있는 살을 발라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셨다는 것을 아들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두둑한 생선의 뱃살을 정말 좋아하셨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쩌다가 생선 한 마리를 구울 때면 살이 많은 뱃살은 아들한테 주고 자신은 머리 부분을 좋아한다고 하시며 아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아들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효가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며 인간의 죄를 분류할 때 가장 큰 죄가 불효라고 했습니다. 효가 가장 중요시 되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 그 다음 십계명 5번째로 부모님 공경에 관한 계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부모 공경을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부모님 공경을 하게 함으로써 익히고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었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건강이 좋으신 편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프셨는데 그럴 때면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남동생은 아무 생각 없는 장난꾸러기이었고 저희 언니는 집안일을 돕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을 더 즐겨하는 성격인데다가 저는 무슨 일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일들을 스스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도 왜 나만 엄마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엄마는 저를 다그치지 않고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의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상하실까봐 제가 다시 마음을 바꿔 집안일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셨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 부모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아파서 밤새도록 울거나 칭얼거렸었을 때 조금이라도 재워서 아픈 것을 빨리 낫게 하려고 제가 한숨도 자지 못하며 아기를 안고 흔들며 간호를 했는데 아침이 돼서 열이 내려가고 나자 저를 보고 빵긋 웃는 아기의 얼굴을 보니 그 하룻밤새의 피곤함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냥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더라도 다시 돌아와 예배에 참석해서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예화는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에 대한 대표적인 실화입니다. 약 70년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희생과 사랑이 너무도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1980년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의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올랐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에 두 다리가 푹푹 빠져가며 한참 동안 골짜기를 더듬어서 들어간 곳에 두 사람은 마침내 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서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이 6.25 전쟁 중에 일사후퇴를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한국을 도우려고 여러 나라에서 온 군인들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던 그때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그 소리는 눈두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서 눈을 열심히 치우던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꼭 껴안고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던 그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나들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매고는 허리를 구부려서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는
후퇴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딱딱하게 언 땅을 파헤쳐서 그 어머니를 묻어드리고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자 지난 날을 잊었던 일들을 다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언 땅에 묻혀있던 청년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너의 친어머니가 묻혀 계신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앞에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속옷을 제외한 알몸이 되었고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시듯이 그 옷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서 통곡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저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 설교를 준비하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이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표현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매년 돌아오는 어머니날 행사로 여기듯 꽃 한 다발 어머니께 사서 안겨드리면 나의 할도리를 다 한 것 같은 의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같은 죄송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사랑뿐만이 아니라 나를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 사랑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깨달음을 제 가슴을 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마음을 깨닫기는커녕 상상도 할 수 없는 작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인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하루살이가 200년을 사는 거북이의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 우주에 티끌만한 작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히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실을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버리셨다는 사실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만큼 그것을 깨달은 만큼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겠니? 너희가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해 줄래? 라고 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짐해야 할 것이 효도와 공경이라면 우리를 깊은 계획으로 세상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당신의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과 존귀함 자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손에 의해 채찍질과 가시관과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다시 얻은 고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해 애써야 천국에서의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듯이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자, 즉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님들이 되거나 전도사님들이 돼서 전문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으로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부모님들에게서는 그 자녀들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에게로 이끌 분이 계시다면 정성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한 한 영혼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에 씨 뿌려서 열매 맺을 만한 한 사람도 없으신 분은 우리들 교인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하셔서 1년 동안 섬겨주시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과 매주일 말씀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안부도 물으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주일 아침에 만나시면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열매님?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내시게 되면 특히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귀한 열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과 미국의 수상식 장면을 2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But I first would like to thank God. First of all, we'd like to thank God. First of all, I'd like to thank God. First, I must give thanks to God who makes it all possible for me. I would like to thank God because she makes everything possible. I just want to thank God. I just like to thank God. I'd like to thank God. I'd like to thank God. I'd like to thank God. We want to thank God. And we would also love to thank God. And what else is there to say? Of course, thank God. God is good. I am very grateful to Him. I don't know what's going on, but thank you, Jesus and God. I'm just so honored. God, Jesus, thank you. God,
I do thank God. Praise you, Father. Thank you, Jesus. I want to thank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Especially the Lord. My God. You up there. God, thank you so very much. Thank God. Thanks to Go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ank God. Thank God. Thank you, Jesus.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윤희와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힐링 캠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들에게 씨를 뿌렸고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해 애써야 천국의 새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숭고한 사랑 그리고 희생보다 더 귀한 당신의 사랑을 다시 체험합니다. 늘 항상 내게 있는 것이라 여겨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당연한 것이라 여겨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씨앗을 뿌려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많은 열매를 맺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